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까 이 찬양을. 그죠? 장례식 때 많이 들었던 곡이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올려주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죠?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렇게도 불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좋은 찬양과 또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응이 감사를 드린다는데 별 반응이 없네요. 자, 자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제목인데 한마디로 어떤 제목이라 그랬어요? 다시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번 기도주의를 이제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론 짓는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날 창세기를 우리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주일의 마지막 안식일에 다시 창세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귀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여러분 공평한 게 좋아요? 불공평한 게 좋아요? 네? 공평한 게 좋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뭐라 얘기하는데 잘 웅성웅성이 잘 안 들리는 가슴이죠. 네. 여러분, 불공평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불공평의 또 다른 표현. 이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뭐냐 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이런 불공평이 은혜입니다. 일단 아멘 좀 하실래요? 일단 한번 아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되면 세뱃돈 주죠? 네.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세뱃돈 주고 나면.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큰 녀석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이제 큰 놈, 장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이제 졸업하게 되는 둘째 녀석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인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씩 주는 게 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큰 녀석이나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둘째 녀석이나 초등학생인 셋째를 공평하게 10,000원씩 줬어요. 이거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왜 갑자기 불공평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니 왜 불공평이에요? 똑같은 10,000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대학 입학을 했으니까 그래 큰 녀석은 10만 원? 너무 많은데
5만 원이면 괜찮을까요? 가서 10만 원 줄까? 자, 그래 10만 원 줍시다. 뭐 10만 원 딱 주고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하는 둘째는 어이구야 5만 원? 이런 다들 재벌인가 봐. 5만 원 주고 그다음에 막내 초등학생 막내는 그래 2만 원 줘야지 또 만 원? 2만 원. 자 10만 원, 5만 원, 2만 원. 이건 공평이죠. 자 이게요. 금액은 불공평한데 사실은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이게 제대로 된 공평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이제 재판을 했죠. 두 여인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그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어요. 그죠? 이 사연인즉슨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그 어머니가 뭐 실수로 자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잘못됐죠. 그래서 그 아이는 죽고 그 살아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서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이런 정말 증인도 없고 뭐 CCTV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없겠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웃으라고 한 얘기는 그냥 웃으세요. 네. CCTV도 없고. 네. 그래서 웃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참 이 현명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평하게 나누라 그랬어요. 공평하게 이 아이를 반으로 공평하게 나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공평입니까? 아니면 불공평입니까? 그랬더니만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공평한 거라고 그러라고 얘기를 한 여인이 있었고 또 다른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시여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불공평이에요, 공평이에요, 이거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근데 한 여인은 공평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반으로 그 현명한 얘기라고 반으로 공평을 얘기했고, 또 다른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 저 여인에게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자, 그런데 누가 그 아이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뭐를 각오한? 불공평함을 받아들이고 불공평을 각오한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살다 보면 직장에서 가족 간에 교회에서 내 삶에서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쉽게 하시네? 가서 보자. 여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정의 한마디가 뭐냐면 인생은 뭐하다? 불공평하다는. 근데 여러분 이 불공평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불공평의 자리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불공평함을 각오했어요. 나는 괜찮으니 아무것도 안 받겠다. 나는 공평하게 반으로 절대로 나 그거 안 된다고. 공평하게 반으로 나에게 주지 마시라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였고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때때로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때 참 마음에 상처가 와요. 누구는 높고 나는 낮고, 누구는 가졌고 나는
그나마 가진 것도 없어 빼앗기고 빼앗기고 예 좋은 표현이네요. 빼앗기고 이런 불공평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인이 화가 나 있어요. 왜요? 불공평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은 받으시고 누구의 재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 불공평함 속에서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불공평함을 견딜 수가 없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불공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불공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뜻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이게 공평하다는 게 평평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의도가 뭐냐? 이 원래는 이렇게 평평하면 흐르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뭐 해야 흘러요? 불공평해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불공평함의 자리에 있고 불공평함에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흘러 어디로 가요? 바다. 바다가 왜 바다래요? 다 받아주니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다. 예? 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뭐 70%라 그러고 가장 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공평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한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불공평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공평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불공평함을 거절하지 마시고 뭐 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임 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이 불공평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그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죽이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이 13절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고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아요? 누군가 내가 말했는데 그래요 라고 할 때 좋아요? 아니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네? 조금 마음이 좀 하죠. 근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거절, 그렇지 않다고, 안 된다고, 뭐 이런 여러 우리 말들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긍정의 말, 나와 동의해 주는 말, 나와 공감해 주는 말을 듣기 원하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다, 거절하고 또 나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더라고요. 야,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면서 이제 뭐 자녀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속썩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쫙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줘야 내가 힘이 날까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뜻밖에도 우리 사람이 뜻밖에도 너무 부정적인 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부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밖에 없냐면 부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주님도 우리를 긍정해 주고 싶으세요. 긍정해 주고, 그렇다. 그렇고 말고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질문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 일이 없어도 부정적이에요. 혹시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겨도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철저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라고 물어야 주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텐데, 주님 저를 떠나신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제게 도움을 주님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죠? 라고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부정이에요. 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건 자주 봤어요. 엄마가. 근데 아버지가 눈물 흘린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좀 자주 본 것 같은데, 아버지는 별로 아파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집안의 강한 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아픈 모습을, 누워있는 모습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약한 거, 아픈 거, 이런 거, 혹시 걱정할까봐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거의 없었으니까 다 전화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6시간 동안 집에 연락 없이 제가 이제 어디 교회 뭐 집회 때문에 어디 이제 갔어요. 근데 연락을 직접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반인가 12시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집에 딱 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집합하셨더라고요, 집에. 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유언비어가 막 나온 거예요. 막. 아니, 우리 대개 아드님 같은 어떤 애가 버스를 타고 어디 이렇게 가던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이, 예? 완전히 나가지고 완전히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찾았어. 6시간, 여러분 6시간 동안 얼마나 동네방네 뭐 혹시 산 여러분 강원도인데 강원도산 놀래지도 않네. 강원도산이라 그래도 뭘 얘기를 해야 놀라시나요? 강원도산 뭐 산에 막 혹시나 하면서 막 별일을 얼마나 6시간요 여러분 6시간을 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하셨게요? 아니면 얼마나 때리셨게요? 어떻게 잘하시지?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잘하셔. 네, 모든 집안에 똑같아. 그렇게 찾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면 살아왔으면 반가워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다리 몽쉐 이런 그 어디 갔다가 이런 너가 지금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맞아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요 정도만 얼마나 막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아니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있으니까 약간 나중에 맞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괜히 들어왔다. 괜히 들어왔다. 예? 괜히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왜요? 서러워서 눈물이 났을까요? 아니면 저는 아버지가 막 이런 다리 몽쉐이 이런 머리에도 피도 안 마른 이런 하면서 뭐라 막 하시는데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거든. 뭔 말이든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쫙 들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쭉 나는데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구나. 아파하시는구나. 엄마는 아파하면 눈물을 흘리시는데 아버지는 아프면 화를 내세요. 아버지는 아프면 화를 내시네요. 화.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제가 12시 가까이, 반 12시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조용해. 불이 꺼지고 두 분이 잘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면 뭐예요? 너무 다행이다. 이거 아니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화내고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이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시고, 뭐 들어왔는지 어떤지, 지가 잘 들어오겠지, 어디 있겠지 하고, 불이 다 꺼진 채 아주 초저녁부터, 8시 반부터 두 분이 아주 잘 주무시고 계셔요. 집에 왔더니만 깜깜해. 집안이 주무시느라. 그게 뭐예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쭉 온 거예요. 어쩐지 어릴 때부터 청계천 다리 밑에 쭉 왔다 그러더라고.
그 진짜 그게 만약 그렇다면 뭐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아무리 없으면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게? 화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화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의 그 아픔과 불공평의 그런 상처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신 듯한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없으면 그때부터 걱정하셔야 돼. 걱정하셔야 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들, 불공평 속에서 내가 느끼는 서러움과 상처들 속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어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지. 아무 일이 없으면 뭐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진 거예요. 그게 내버려진 거예요. 불공평을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빨리 억지로 아멘. 아멘. 빨리 아멘. 예? 아버지는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사랑을 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화냄으로. 근데 아버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아기를 잃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듯이 그 아기를 찾아다니는 그 아기 엄마가 저녁 늦게서야 저 놀이터에서 구석에서 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보자마자 엄마는 가가지고 아이의 엉덩이를 그냥 철썩철썩 때리면서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고 화를 내시잖아요. 그 엄마의 그 사랑이, 엄마의 그 고통이 분노로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아이를 대한다면 이웃집 아줌마야.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야.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분노가 있고 엄마의 분노가 있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것은 뭐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화내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당신에게, 당신 자신에게, 어머니 당신 자신에게 내는 분노예요. 여러분 그 6시간 저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뭐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그 개모임 한다고 거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러면서 막 그 6시간 동안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찾으면 사람만 온다면 내가 뭐 해주리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제 물론 뭐 원하는 다 안 해주셨지만 엄청 때리셨지만 그 6시간 동안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 자신에 대한 막 자책과 죄책과 이래 된 게 다 누구 탓이라고? 아이고 내가 왜 하늘의 정신을 내가 어디로 살았나 이러면서 하는 본인에 대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내 맘대로 어디 가 있었지만 그 찾는 동안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찾는 순간 그 아이에게 화를 막 내고 계시면 사실은 당신 자신들에게 화를 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뭐 때문에 괴로우세요?
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정하심, 주님의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주님의 어떤 나를 내버려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그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더 힘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예? 아무 일 없으면 그거 걱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 일 없어요. 아주 평탄해요. 평평해요. 평평한 물이 썩습니다. 평평하면 물이 고이고 썩어요. 다 썩어요. 뭐 해야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공평해야 돼요. 이렇게 막 겨울 가보세요. 산골에 가면 밑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막 쫄쫄쫄쫄 콸콸콸콸 막 얼마나 살아있고 거기 일급수 뭐요? 송사리 일급수 사나? 어떻게? 피레미? 아닌데? 열무고 막 이렇게 살아있음이 어디서 오느냐? 기울어지면서 온다니까요. 불공평해서 온다니까요. 물이 흐른다니까요. 가득 찬다니까요. 평평하고 평탄하면 썩습니다. 냄새가 나요. 녹죠? 무슨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불공평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얘가 뭐예요? 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뭡니까? 얘.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yes라고 되어 있어요. yes예요, 이게. yes. 이거예요, 예. 예? 뭐 해라. 예, 그 예입니다. 예스예요, 예스. 예?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뭐라고요? 예스라고요, 예스. 예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거 진짜 진지한 말입니다. 네, 진지한 말이. 예수라고 쓰고 우리는 예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스 됩니다. 예스. 네? 예스. 참 예수님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한국말로 풀이하면서 예수라고 했을까요? 하도 no 안 돼. 끝났어라고 말하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역할 때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예스. 예? 하나님의 거절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절에서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예스. 아픔도 예스. 예스가 뭐예요? 좋아. 괜찮아.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예스. 다들 표정이 그럴까?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그래서 예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예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 불공평과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부정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스, 좋다, 괜찮다, 화이팅 하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예스를 들으며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남중앙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 또 하나님의 그 예스를 통하여
불공평과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화내는 듯한 분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예스, 예스 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